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 수가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 내가 가야 할 길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예측을 해갖고 움직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선거 같은 확률로 움직이는 것들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말 그대로 예측일 뿐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99%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 1%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확률이 아니지요. 숫자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습니다.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00%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닌 듯 보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100%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너무 힘들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100%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100%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이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이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선택을 하지만 그 판단조차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은 100%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마 많아야 95%쯤 그리고 나머지 5%는 피할 은신처를 마련해 놓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의 첫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웠을 것입니다. 서둘러서 긴박하게 애굽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동안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을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머물고 정들었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기대와 환희 그리고 앞으로 핑크빛 인생을 꿈꾸며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출애굽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잃은 것과 같은 뿌듯함, 성취감, 우쭐함 같은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들의 생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별일이 있겠냐라고 하는 안도감 같은 안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빠른 길은 동북쪽 길 지중해 연안을 따라 수에즈 지역의 북쪽 끝을 따라 블레셋을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최대한 적군과 만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리를 피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나햄 출애굽을 후회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라고 사용된 단어 슈브는 주로 돌아오다라는 의미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될 때에는 회개하여 언약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현재 진행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과는 전혀 다른 생뚱맞은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되돌아간다?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이지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해갖고 열심히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만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아까 우리가 있던 그 산이 맞는가 보다 라고 해갖고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아까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쿠 조금 전 아까 그 산이 맞는가 보다 한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행 방향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갔더니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2년 전쯤 방영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님,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한 입시 코디네이터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이미 수많은 아이들을 서울대에 입학시켰던 이 사람을 믿기만 하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부모들은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엄청난 비리와 잘못을 저지르며 서울대에 입학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멋진 모습, 위대하신 모습,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왜 지금은 실수 같은 돌이킴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돌이킴의 그 길이 애굽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야만 출애굽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치면 굉장한 전략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 저 길 헤매다가 광야에 갇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죠. 왜요? 출애굽을 할 당시 애굽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애굽 내의 모든 장자를 잃게 되었다라는 슬픔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일의 원인이라 생각되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빨리 애굽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재지도 못하고 있는 잼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받았던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바로가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 이유를 다시금 상기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산이었고 노동력이었고 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도망이 아니었죠. 그들 스스로가 나가라고 했었습니다. 12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런데 이제 충격이 가시자마자 그들이 내보낸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쫓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멀리 떠나로 사용된 단어 네부킴은 혼란스러워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으로 이 부분은 그들이 그 땅에서 당황하고 있다로 해석이 되며 이는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광야에 갇힌 것으로 여기고 추격의 여지가 있다라는 마음을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돌이키셨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도리어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와야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쫓아와야만 출애굽의 클라이막스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것이 왜 출애굽의 클라이막스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알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가 잠시나마 일지언정 그 능력에 굴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절에서 마음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변했다라고 사용된 단어 예아 페크는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과 고통을 모두 잊어버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싫어했던 상태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 것이지요. 악은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완악함의 결과는 결국 패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 완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광을 받다로 쓰여진 단어 카바드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겁다, 가혹하다, 모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지의 결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악에 대한 내버려둠이 결국에는 그냥 내버려둠이 아니라 완악함에 그들을 가혹하게 다루시며 무겁게 누르시는 채찍이 됨으로써 무거운 결말을 맺게 만드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이지요. 완악함과 악인에 대한 내버려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자, 이제는 애굽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는 군대를 동원하고 신하들과 함께 병거를 타고 출정을 합니다. 출정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들로 인해 복수심에 불탄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했을 것입니다.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않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맨몸의 이스라엘을 병거를 갖춘 군사들과 함께 쫓는다라는 것은 그 결과는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올 것이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을 틀어서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멸망하는 큰일 중에 큰일이지요. 하나님의 오판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을 때 그 여호와의 약속의 이름, 그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흐 아쉐르 예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만든 우상, 세상에 만들어진 그 어떤 짝퉁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세상의 권력, 힘,
능력, 명예,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애굽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까지 반드시 알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의 첫 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의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앞으로 멀고도 험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일말의 의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국과의 완전한 끝맺음이 바로 이 자리에, 이곳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삶, 생각, 습관, 권력, 힘, 능력, 종교까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꿈과 희망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거기에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꿈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꿈꾸고 희망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안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만드시고 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길이야말로 성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끄심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합니다. 왜냐? 그 길이 내 눈에는 잘 안 보이고 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고통과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죠.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곧 이러한 의문과 함께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것,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한 두려움과 절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 일을 시키셔갖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사역을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끄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신기한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둘 모두에게 이 속담이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적대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망각한 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자만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애굽도 그렇고 자신들은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악과 자만은 인간을 이런 망각에 빠뜨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은 주님의 길이 됩니다. 결코 망할 리 없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의심을 해서도 안 되고 의문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정년의 과정이 없이는 순금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을 동반하는 과정이지만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애굽이 뒤쫓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순금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될지라도 그 길은 틀린 길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 순금이 되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